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21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219장. 주 하나님의 사랑은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그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 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곧 낫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고 한 곡조 울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들 곧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복들을 다 누리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전교인 야유회에서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3절에 아주 짧은 시지만 아주 은혜로운 그런 시입니다. 선한목자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이제 올해 은퇴하신 유기성 목사님은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설교가 좋은 교회? 아니다.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 그것도 아니다. 교인이 많이 모이는 교회? 더더욱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교회냐? 평화로운 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교회다.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교우들 간에 평화로운 것, 화평하는 것, 그 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8년 전 성광교회 부임하기 전에 이제 그 청빙 과정에서 설교했던 설교의 제목이 우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다, 제가 이야기하면서 홍순관 집사님의 노래를 불렀던 그런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말은 이런데: 큰 나무만으론 산을 이룰 수 없네, 키 큰 나무만으론 숲을 이룰 수 없네, 꽃이 하나 핀다고 봄인가요? 다 같이 피어야 봄이지요. 다 함께 봄, 다 함께 평화, 이런 가사였습니다. 8년 전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화평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이 성광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보내주셨고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화평을 노래했고 설교했고 또 기도했습니다. 설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교인들 간에 화평하도록 부단히 애를 썼고, 그래서 지금은 제법 평화로운 화평한 그런 그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평화와 연합을 위해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한국 교회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교단 간에 화평하지 못하고 교인들 간에 화평하지 못한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성도들 간에 분열하고 반목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질타를 받는 교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것,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알리는 것, 그것은 화평하는 거예요. 평화를 만드는 겁니다. 연합이고요, 사랑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 교회 안에 들어가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게 해야죠. 나도 저 구성원 안에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나도 좀 평화라는 것을 맛보고 싶다, 이런 그 마음이 들게 한다면 교회는 반드시 회복될 겁니다. 1절 말씀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전에 그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 보라가 없었어요. 이 보라를 왜 번역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개역 개정에서는 보라를 번역을 했습니다. 보라, 얼마나 강력한 표현입니까? 보라, 얼마나 아름다운가? 무엇이 아름답다는 겁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좀 봐라, 이런 말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세 번역에서는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의 이 시는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온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인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유다를 결국 형성했던 것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됐지만 북쪽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완전한 인정을 받지는 못했거든요. 다윗이 왕이 되면서 다윗이 북쪽 지파들의 온전한 지지를 받으면서 제대로 된 통일 왕국의 왕이 됐던 거거든요. 다윗은 정말 그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온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늘 백성들의 그 평화를 간구하는, 추구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남북의 모든 지파가 이제 오늘날 이 한국의 상황과도 너무나 비슷한데, 이 남한과 북한이 함께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2절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그랬습니다. 이 머리에 부어지는 기름은 어노인팅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구별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기름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름이 이렇게 수염을 타고 흘러서 옷깃까지 이렇게 전신을 적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룩함으로 전신을 적시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고 화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구별되고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이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또한 형제가 연합하여 화평하는 것은 3절 말씀 보면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헤르몬산은 저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아주 높은 산인데, 그 헤르몬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요단강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은 이스라엘의 젖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의 그 한강이 젖줄이 되는 것처럼 그 요단강이 젖줄이 되는 겁니다. 헤르몬산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이슬이, 그 물들이 요단강을 이루고 이스라엘의 생명을 부어줬던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은 그만큼 이 교회에 흘러서 교회를 평화롭게 하고 살게 하고 이 온 백성들, 이 나라의 민족을 살게 하는 그런 그 귀한 일이, 생명줄과 같은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결국 영생을 준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 낮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의미하는 것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공간적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생은 시간적으로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살게 만드는 그러한 그 일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화평한 교회가 되면 여기가 천국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화평을 이루게 되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이 어우러져서 함께 살아가는 그 모든 이웃들과의 그 자리에서 화평을 이루면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0% 공감이 될 거예요. 내가 우리 가정에서 내가 화평을 이루어요. 사이가 좋아요. 관계가 좋습니다. 그럼 천국이 따로 없네.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화평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 사랑스러운 눈빛을 통해서,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을 화평하도록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천국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그러한 그 신앙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천국을 가져다 줍니다. 이 귀한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투고 싸우고 더욱더 쟁취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평화가 깨지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화평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눈빛이, 우리의 손과 발이 끝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평화를 심고 그 자리가 천국 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이곳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천국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오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환우들을 위해서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김무순 권사님 큰며느리 앞으로 항암 치료를 해야 할 그 모든 과정 속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과정 속에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또 치료를 기다리는 성도들,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자리자리마다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일으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전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